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을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뭔가 분명히 의미 있는 꿈인데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내에 있는 유명한 박수, 술객, 점장이, 마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억지를 좀 부립니다. 무슨 말이냐?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참 억지스러운 왕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누가 신과 통하는 술사냐, 이것을 알아맞추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신과 통하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알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냥 꿈을 이야기해주면 당신이 엉터리로 이 꿈의 의미를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억지를 부리며 대답을 못하면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억울한 점술사들은 왕에게 사정을 구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왕의 진노를 사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나머지 술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또 어느 곳으로 가는 이 왕의 근위 대장이 나옵니다. 지혜자를 죽이러 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근위 대장의 표정과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근위 대장 아리옥이 이 다니엘에게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시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말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니엘의 말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했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손하고 좋은 말을 해도 평소 모습이 엉망이거나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했다면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메시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의 온유함, 그리고 다니엘의 이 태도 자세는요, 이 죽음의 물결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좀 더 온유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본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요, 다니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경험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니엘은 1장에서 뜻을 정하여 왕이 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잘 견디게 해주고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괜찮게 되었어요. 신앙을 지키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그 공부해서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요, 유사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갖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걸 어떻게 갖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문제여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구하면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친구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나누고 어떤 것이든 오픈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일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친구를 갖는 것은요, 굉장한 재산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힘들면 한 사람씩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만들기 힘들다면 목사를 이용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붙여준 사람입니다. 제가 남성이라서 꺼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모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비대면으로 만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선택하셔서 귀한 영적인 친구를 만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기에 혼자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제는 서로 만나 밥 먹고 함께 웃고 우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보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참 영악한 왕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용해서 진짜 실력자와 가짜 실력자들을 나눌 수 있고요. 나름대로 집권 초기인 2년차 때에 왕권을 강화하는 엄청난 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요,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가짜들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어려운 순간이 되면요, 무능력함이 드러나고 실력 없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주로 인하여 거룩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가짜는요, 능히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진짜라면 너끈히 심판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실력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태도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환상으로 하나님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 반드시 그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겉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드릴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억지로 이방 나라의 술객 중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왕을 패하고 세우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그는 진짜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는 진짜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지혜자입니다. 다만 활동하지 않는 지혜자, 덜 기도하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그들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줍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을 구하고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문제만이 아닌 이웃과 직장과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다니엘처럼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전하는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또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